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순히 마음속의 추상적인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물질, 영적인 실체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실체입니다. 천상의 물질이며 손에 잡히는 듯한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오감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라디오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엄격한 질서와 법칙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과학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 빛의 속도 이상의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반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질의 세계는 빛의 속도 이하의 차원에서 움직이죠. 이 빛의 속도라는 경계선, 이른바 빛의 선을 기준으로 두 세계가 나뉩니다. 실험실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조차도 그 안의 분자와 원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면 무엇이든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진동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떤 물질의 분자 활동을 인위적으로 빛의 속도까지 끌어올리자 그 물질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시각과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속도를 다시 늦추면 그것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빛의 선 너머의 것은 우리의 육안이나 물리적인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달리 빛의 속도 이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 자신이 바로 빛의 근원이셨습니다. 천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적인 존재들은 빛의 속도 이상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질 수 없는 이유는 육체와 영은 서로에게 단단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육체는 서로 단단하게 맞닿아 악수를 할 수 있지만 육체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악수를 하려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과 영은 서로에게 매우 단단한 실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 천국에 간다면 그곳에 있는 천사와 악수할 때 그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에서는 영과 영이 이 땅에서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것처럼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식탁은 이 땅의 식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훨씬 더 아름답겠지만요.
그곳은 허상이 아닌 영적으로 실제하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힘입니다. 사랑과 소망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인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은 모두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대한 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은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지는 물질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서로를 못 알아보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고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이 광대한 우주보다도 훨씬 더 거대합니다. 영적인 영역은 언제나 자연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광대한 세계를 바로 당신과 저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혹은 직접적인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 영역을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다녀왔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천국은 자연스러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먼 옛날 우리가 그분을 이 땅에서 밀어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은 하늘의 도성 전체를 이 땅으로 옮겨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치 원래 제자리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했고 그분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부활의 날이 오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물리적인 피가 아닌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하며 죽음이 결코 만질 수 없는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저 빛의 선을 넘어 빛의 속도 이상으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두 영역 모두를 자유롭게 오가며 권세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드셨습니다. 벌집을 드시기도 하고 호숫가에서 직접 구운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을 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타나셨다가 또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버스를 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두 영역 모두에서 온전한 권위와 자유함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영적인 힘이며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의 증거일까요? 바로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즉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두 세계 사이를 오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에서 나오는 믿음은 곧장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의 영역에는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그것은 빛의 속도이거나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단 24시간 만에 수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우주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인 빛의 속도가 그들에게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정확히 빛의 속도와 일치합니다. 믿음은 두 영역을 연결하는 실체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당신의 죽었던 영은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를 성경은 빛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당신의 영에 부어졌습니다. 당신은 빛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빛이 임합니다. 과학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 장을 읽었다면 훨씬 저렴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빛이 되어라, 빛이 있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힘이 그 빛을 물질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내면에서 나와 모든 물질적 실체를 탄생시킨 영적인 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 안에 그리고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내면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잃는 순간은 내면의 확신이 없거나 무지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기쁨을 잃으면 힘을 잃게 되고 힘을 잃으면 사탄에게 공격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몇 년 전 제 손녀가 큰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두세 번이나 전복되었고 뼈가 부러졌으며 헬리콥터로 어린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한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불안, 모든 나쁜 소식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제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제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뿐 저를 꿰뚫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방패 뒤로 제 자신을 숨겼고 내게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행사를 취소해야 할까요? 내 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소리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했다면 아이는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의 방패 뒤에 굳건히 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입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제 귀로 다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 끔찍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생각은 잠시 멈추고 입이 하는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쳐도 악마가 제 손녀를 훔쳐가도록 내 육신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 아이는 지금 아주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해변에 상륙하는 용맹한 군인처럼 믿음의 총을 쏘아대며 그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와서 아이고 가엾어라 라고 말하면 그들은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안에서 강건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며 그 아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더 낮고 영원한 실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그 완전한 역사를 이룰 때 당신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지하고 강렬한 기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내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안의 하늘에 속한 부분입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내면의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켜 힘을 얻기 위해 여러 내장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는 육체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지성은 지적인 양식을 먹고 의지력이라 불리는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 또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우리 영의 내면 기관들은 그 말씀에서 필요한 힘을 추출해냅니다. 기쁨, 평강, 믿음, 인내, 자비, 온유, 친절과 같은 모든 영적인 힘을 길어올립니다. 그 힘은 우리 육체를 돌보고 거룩함을 나타내며 힘과 능력과 생명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강하고 건강하며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학교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지만 아내와 두 아이를 핑계대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심하게 다쳤고 특히 어린 아들은 갈비뼈 4개와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은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그 사고 직후 기적적으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이 마치 유리처럼 투명해지고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은 하나같이 굶주리고 쪼그라들고 주름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머리, 즉 지성은 너무 많은 것을 먹어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영혼이 거대한 머리를 이고 있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식과 종교적인 전통, 쓰레기 같은 정보들로 머리는 채웠지만 정작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백성의 현실이다. 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너를 불렀고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너는 언제 내게 순종하겠느냐?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등록하는 날, 제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할 마지막 순간,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하루 종일 너를 찾고 있었다. 어제 어떤 분이 내 사역을 위해 써달라며 이만큼의 돈을 주고 갔단다. 이미 내 통장에 입금해 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제가 땀 흘리며 걱하는 동안에도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님께서 제게 건물 6층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총장실이 있는 곳이라 학생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총장님을 만났고 제가 조종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총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2주 전에 우리 학교 비행기의 부조종사가 그만두었네. 내가 사람을 구하려 할 때 주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보낼 학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보니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이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쪼그라들고 병들게 됩니다. 지연된 소망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엉뚱한 것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굶기면서 겉사람만 먹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 겉사람을 금식시키고 속사람을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훈련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거기서 멈추면 평범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벽을 두드리고 밀어붙이고 또 두드리다 보면 어느 날 그 벽을 뚫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이 정체된 것 같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멈출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30배, 어떤 이들은 6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100배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더 커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